우리 좌우 옆에 보면서 잠깐 한번 인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오늘 다들 표정이 좋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교회의 모범으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모범으로. 어디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꽤 오래된 얘기긴 한데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런 교회를 꿈꿔보는 그러한 우리가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러면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들 이렇게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갖다가 교회에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부족함이 없이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런 모습으로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다 가져와서 교회 들여갖고 서로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중심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겉모양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을. 근데 그 겉모양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떤 모습인가. 초대교회의 중심에는요 예수를 향한 강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강한 고백. 다른 거는 다 어떤지 모르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이죠.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2절에서 3절에서 보았듯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특별 교육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혹시나 또한 흔들릴까 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2장에 나오는 뭐예요?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게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렸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는요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확장되어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러니까 순풍의 돛단 배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면 있었지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를요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확한 연도는 산출해내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로 볼 때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봅니다. 물론 그 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그러나 대부분은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네로가 박해했던 그 시기의 연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64년입니다. 64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6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네로가 박해한 게 64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한 시간이 그때가 언제냐면 AD 66년에서 6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6년에 68년. 다 그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인의 압제가 있었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도전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헬라 사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여러분, 실제로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많이 보았겠지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박해했어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매를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게 당시 교회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도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연결이. 격려하기 위함이고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힘내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힘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는데 제대로 서는 거 힘내는 거라는 거예요. 힘내는데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 게 힘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강화라고 하니까 막 아닌데 훈련하고 막 그래서 막 아닌데 긴 것처럼 막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둘 번째, 왜 기록했냐면요, 복음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되었음을 사도행전은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5장 가면 나와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되리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를,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막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할 일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수 구원받지 못해. 뭐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해요. 아니야.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고난 앞에, 특별히 박해 앞에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요,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믿는 사람의 무리의 교회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 한 사람의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교회로서 교회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죠. 그 모임의 공동체는,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은, 성도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와 교회와 그 모든 이에게 풍성한 축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 통해서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지금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몇 가지로 소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로 결국은 모이게 됩니다.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요, 성령 받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사도행전은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사도행전의 대략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히스토리일 수도 있죠. 초대교회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처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히스토리가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 강림. 마치 그동안 준비된 교회의 시작을 알리듯이 이때부터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베드로도요, 성령 강림은 요엘 예언의 성취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한 3차에 걸친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로마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 그 실제 있었던 그 역사들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결국 그래서요,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를 향해서 그 출발부터, 그리고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뭐를 사모하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가만히 아무런 기대도 또 바램도 또 관심도, 그게 성령 충만해.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뭐 관심도 없지만 내가 부어줄게, 이러지 않으셔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다 해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아들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생산 능력이 없을 때 아들 이삭을 임신하게 하십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데 100세 때, 90세 때 그 아들을 임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냥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어도 주실 수 있는 분, 그냥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고 의지하고 또 묻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기도할 때,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과정, 아들 이삭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냥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총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꿈꿔갖고 총리가 됐잖아요. 꿈꿔갖고 총리. 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총리가 되게 하실 수, 그냥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래 꿈꿔라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해라 해갖고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 있지만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그러한 자로, 그런 믿음의 자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된 것은 축복이고 노예가 된 것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알라. 여러분, 다니엘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 쫓겨다닙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근데 그것이 감사한 거가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게 되잖아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의 일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냐?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가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뭘 기대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만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제자들이. 5절을 보면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를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그냥 그 사실을,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고, 또 오늘 3절을 보면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가르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모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씀 그냥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죠. 누가복음에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기다리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지금 같은 이야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근데 왜 기다려요? 성령을 부름 받아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이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선택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참으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로부터 능력 받아야 된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선교행전, 사도들의 행전, 이것은요, 기다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함, 기름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 간절히 사모함. 우리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무슨 일을 하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돼. 기대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다려야 돼. 우리가 이 기다림을요,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을 받기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에 가만히 그러면 있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행동도 안 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기다림의 모습은 간절한 기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간절한 기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리면, 간구하면,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는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몸도 정결케 해야 되고, 우리 몸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조직을 정비합니다. 조직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자기들의 조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보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뽑습니다. 성령 감림하기 전에 그들은 준비합니다. 직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그를 대신할 자를 시편 69편과 109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래서 또 기준을 만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또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같이 나머지 11사도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직을 정비하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이 이제 기름 부어 주실 때 빈자리가 없도록 사람을 세우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언제든 지금부터 시작 말씀하시면 위에서 능력이만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성령 충만함으로 더 큰 소명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기도로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또 영성도 준비하고. 학생들은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공부가 뭐예요? 준비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다 준비해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실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제가 가로에는요 13절에 제자들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들과,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이 공식입니다. 공식. 이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 우리가 학생들에게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학을 잘 하려면 수학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수학 공식을 잘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나오면 그 원리대로 풀어야 돼. 공식대로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풀어. 여러분, 성령 받는 원리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그리고 이 성경에 많은 이들이 이 기도에 힘쓴 사람들의 공통점,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가. 그리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권능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함,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요, 처음에 요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커져요. 계속 팽창돼요. 여러분이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쁨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요거가 전부가 아니라, 누리면 누릴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 충만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팽창. 그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결단해서 들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 사도들이 일하던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성령님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가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 시작은,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작은 목사님만 잘하면 돼. 그 시작은 우리 장로님만 잘하면 돼. 그 시작은 우리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만 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은 사람. 여러분 나은 사람만 잘하면 돼. 나은 사람. 여러분 나은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 나은 사람. 여러분 가슴에 나은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나 한 사람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나 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